말씀 사도행전 17장 17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함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자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다 사람의 역사로만 보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정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두 번째 관점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와 그 초대교회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수자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이 모세는 아주 굉장히 영웅시하였던 반면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관점, 사람만 두 번째 관점이 아니라 첫 번째 관점, 사람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신앙의 바른 태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의 긴 설교 중에 이제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단지 그냥 물에서 건져냈다, 한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었는가 하는 그것이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역사적으로 쭉 서술하면서 모세의 생애 중에서 인간적이고 또 실패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자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다 하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은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모세를 아주 굉장히 숭배하면서도 율법의 완성자이고 또 이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본질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식들의 전통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배척한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지금 스데반은 간접적으로 책망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 흘러가는 어떤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 전체가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 산에 들인 공회원은 71명이에요. 그 앞에 지금 이 스데반이 서 있는 것인데요. 이들 모두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누가 모세의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자신을 지금 변호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이 스데반은 당신들은 구약에는 정통할지 모르겠지만 율법의 핵심인 예수님은 놓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진 그것이 그냥 그렇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들은 약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많게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이 인원은 한 가족으로 보면 결코 뭐 작지 않은 수이겠지만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에 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30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200만 명만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이주했을 그때에 비하면 430년 만에 무려 28,570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인구 증가는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8, 19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매우 핍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그 새 왕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던 것이죠. 그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급격한 그런 인구 증가도 애굽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이도록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조치를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이런 세속적인 역사의식으로 본다면 분명 그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 것이죠. 우연하게 새 왕이 일어났고 우연하게 또 이 인구가 많아졌고 그렇죠? 다 우연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의식으로 본다면 그건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과 그 섭리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원대한 계획, 특히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살리신 결과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관하여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가 참에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전도서에서는 천하에 범사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볼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대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옵니까? 어둠이 깊어졌을 때 이를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셨죠? 예수님이 이때에 오셨을 때 역시도 아주 어두울 때였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던, 어떤 말씀도 임하지 않았던 그런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억압 가운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시기 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바로 그때가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막 세상이 절망스럽다고 느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이라고 느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요즘 얼마나 우리나라를 보면서 걱정합니까? 길이 없는 것 같고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이때가, 이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때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그 시기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역사를 볼 때 그저 무심히 보거나 그냥 그 사건 자체만 거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또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셨고, 이때부터 모세는 삶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의 삶의 절정기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그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때와 방법입니다. 나이 80은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마감하고 정리해야 될 그 때이고, 또 오랜 목축 생활은 그의 무능력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결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인간적으로 희망이 사라진 그때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를 쓰시기에 최적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 조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때와 성공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공은 세상의 높음과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그 시기와 걸음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자기 그 인생의 절정기는 어떤 나이나 소유의 또 세상의 성취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60이 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제 일생의 최절정기를 지금 살게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은퇴할 그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의 뜻대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때가 최고이고 최적의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오늘이 바로 최선의 때이고 최절정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의지하며 바른 신앙인의 걸음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절정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이 땅이 거룩한 땅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비록 모세에게 이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버려진 시간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시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벗으라 명하신 그 신은 지금껏 모세가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신고 있었던 그 신입니다. 그 신을 신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양떼들을 이끌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신을 벗어야 새로운 신을 신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신은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사명의 신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그 신을 신고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소명을 주시기까지 모세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별반 준비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매일 가축을 치는 아주 그런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한 최상의 과정이었어요. 사실 이 시기는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든 자신의 학문과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그런 것들 다 지우는 그 힘 빼기 시간이었던 것이죠. 양치는 지루한 일의 그런 반복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는 오만과 자만을 지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최고의 훈련인 거예요. 힘을 빼는 것, 그것이 최고의 훈련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모세는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자는 결코 그분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늘 신기하고 막 새로운 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획기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평범롭고 단조로운 듯한 그 일상이 정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또 그 속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와 걸음은 모두 다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맺고 싶은 조급함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주님의 것과 동일시하게 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주어진 우리 일상의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와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능력과 힘을 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절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루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야외 예배 26일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숙한 권사님이 어젠 갔더니 또다시 선망 증상이 막 있어서 그 전날 밤에는 또 다 빼고 그래서 또 묶어 놓았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좀 또 괜찮아 주셨는데 이 밤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얼른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으시고 폐렴과 노로 감염의 모든 염증들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오늘 윤시은 사공수화가 이제 그
밴드부 공연 발표가 있습니다. 시은이가 처음 올해 기장을 맡아서 하는 그 연주라 어제 저녁에 보니까 살짝 긴장하고 잘할 수 있을까, 틀리지 않을까, 아이들이 또 잘못하지 않을까, 악기가 망가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첫 번째 학교 가서 하는 공연, 사공선 첫 번째 이제 가서 하는 건데 그 공연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